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은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법을 알자. 잘잘법을 알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셔야죠. 가슴에 손을 얹고 잘잘법을 알자. 잘잘법을 알자. 여러분, 잘잘법이 뭔지 아세요? 잘잘법. 이 잘잘법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건요, 2019년 유튜브에 삶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잘잘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삶과 신앙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의문 되는 거, 질문 가는 것들을 신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 또 저명하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튜브에 이렇게 콘텐츠로 해가지고 방영하면서 유명한 단어로 오르게 되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잘잘법의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알려진 거죠. 근데 이 잘잘법, 그럼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약자가 잘잘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잘법, 잘 믿고 잘 살자, 잘 사는 법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이해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 잘 믿고 잘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잘 믿고 잘 사냐?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잘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잘 믿는다는 건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잘 믿고 있으면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되겠죠. 요즘 사회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 예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병 중에 많은 병이 있겠죠.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지속되도록 치료되지 않고 잘 치료되지 않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삶에 우울할 때가 있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우울함과 슬럼프가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우울증에 여러분들이 걸려본 분 있으세요, 혹시? 아마 여성분들,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 아기를 임신하고 그래서 우울증을 경험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식욕이 저하되고 삶에 무기력함이 있고 수면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한 고통까지 온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더 심해지면 환각 증상이 일어나고 환각 상태에서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 우울증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요, 자기 삶 속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나 이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정말 다시 건강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런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못 살고 싶으세요? 아마 다 누구나가
잘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싶어는 하는데 우리가 잘 사는 방법,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는 싶어 하지만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올인하고 잘 살기 위해만 따라다니고 정작 잘 사는 법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산다. 내가 남보다 잘 산다. 아마 우리는요, 이 잘 사는 것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나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매주 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살고 싶어서 로또를 사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로또 1등에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5,000원도 안 맞아요, 막.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찾는 그 행복과 복이 아무리 내가 갈망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갈망하고 쫓는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복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쫓아가도 그게 나를 잘 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 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뭐하러 찾아가는 거죠? 점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무당이 뭐를 써줘요? 부적을 써줘. 그러면 그 부적이 나를 좀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지켜준다 생각해서 그걸 찾아가죠.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뭐 점집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데를 많이 찾아가요. 뭔지 아세요? 타로점 보여주는 데. 근데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점 보러 가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점을 한 번도 봐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카드점이나 뭐 사주나 뭐 이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이 보러 가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좀 내가 내 미래를 좀 알고 싶고 내가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귀신을 섬기고 내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면 여러분 점 보러 가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이 점 보고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점을 보러 가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청년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울증, 제가 설명했던 우울증과 같은.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왜 이런 큰 병에 걸리냐, 그 이유 중에 큰 거 하나를 찾으라면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요 지금 이런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침체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꼽으라고 하면요, 아주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우리나라가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급속하게 부흥된 것에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급성장하는 것보다 먼저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었어요. 60년, 70년대에 교회가요, 이 남한 땅에는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전봇대에 뭐 붙어 있었어요? 전봇대에 포스터가 붙여 있었어요, 많이. 그 포스터가 뭐였냐면 교회가 붙인 부흥회, 사경회, 성경 공부, 이런 포스터들이요 전봇대마다 다 붙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면요 그거 붙이러 다녔어, 친구들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용돈 주면은 그 용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근데 그게요 70년대 후반까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불불 듯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냐면요, 급성장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 근데 지금 어떠냐? 기독교가요 정책이라고 해요. 아니 침책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축소되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천에 있는 지하상가 중에 젊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하상가 어디예요? 부평 지하상가 많이 가잖아요. 부평 지하상가에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어난 상가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로점 봐주는 그런 가게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 타로점 보러 가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청소년, 청년 애들이 그 카드점 그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라 매해 젊은 청소년들이요, 이런 점성술사, 점을 보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5만 명 이상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해 5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이런 유사한 업종을 차리고 있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점 봐주고 이런 것들이요, 아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나라들은요, 다 망했어요.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침체기가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였어요. 귀신들을 섬길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점을 보러 가면은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점 보러 와야 돼요. 저한테. 제가 이래봬도 하늘쌤 쪽집게 도사잖아. 그러면 저한테 점을 보러 와야지. 그러면 제가 점 봐드리면 제가 뭐라고 점 봐드리겠어요? 아, 우리 황 집사님 내년부터 잘 될 겁니다. 로또 10장만 사세요. 10장 다 맞습니다. 이렇게 점 봐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어떤 무당이 여러분에게 좋은 점을 봐준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요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살 수 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성경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이 관계가 바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는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떨 때, 그 수직적인 관계가 어떨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냐? 이 하나님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영광된 경배를 하고 있냐, 예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잘 믿고 잘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잘 믿는다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탑에다가 빌고 달에다가 비는 사람들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어요. 목욕제계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우상을 믿고 있는지, 귀신을 믿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물질을 믿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믿는 것과 잘못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취미생활을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너무 삶에만 몰두하지 말고 취미도 좀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취미가 본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의 본업이 공부라면 공부가 생활이 돼야지 게임인 취미가 생활이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그 학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른이 직장과 사업장이 내 본업이 돼야지 오락이 취미생활이 낚시가 내 본업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잘 믿는 거는요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어야지 내가 어디 놀러 다니고 점을 보러 쫓아다니고 그게 내 삶이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는 삶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잘 지켰더니 뭐예요? 무슨 복이 있어요? 장수하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산다라고 하면 많은 것을 누리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얘기해요?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해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바로 뒤어서 뭐가 나와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실비실하게 그냥 뭐 대충 살고 싶으세요? 다들 굵고 짧게만 살고 싶으세요? 저만 가늘고 길게 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나? 아마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는 다들 건강하게 좀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을 거야. 건강하게. 나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내 법도를 잘 지키고 마음에 그것을 새기면서 너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평강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평강을 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더하겠다 얘기한다. 더한다는 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더 주는 거예요. 있는데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게 넘치게 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니까 이 평강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잘 사는 길이래.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게 뭔가 내가 누리고 갖고 있고 뭔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잘 사는 건 내 안에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요 조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내가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내 정말 단칸방 집이 나한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휴가 갈 때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고 싶으세요? 쓰러져가는 여인숙에서 지내고 싶으세요? 호텔에서 지내고 싶으세요? 호텔에서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휴가 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다 어디를 그리워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집이 그립대. 호텔보다도 못한 내 집이 그립대요. 그래놓고 휴가 와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내 집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평강이 어떻게 오냐? 잘 믿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행할 때 잘 살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믿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그 진실된 삶이 어떻게 해줘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행하는 삶,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함을 여겨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귀중함을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귀중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에세겔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세겔 토브는요, 합성어거든요. 토브라는 단어는요,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단어는 이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 명철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명철을 가진 자라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명철과 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시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함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마음판에 어떻게 할 때요? 마음판에 새길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 이스라엘 전 세계를 가장 큰 힘을 갖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태인들. 그래서 뭐 유태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다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뭐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 방법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쉐마라는 것을 암기시켜요. 어려서부터. 쉐마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신약은 믿지 않아요. 읽고 가리키기는 하지만 구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구약을 어떻게 해요? 다 접어가지고요, 옷깃에 접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팔찌로, 목걸이로 이렇게 해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걸 빼서 암기해요. 근데 이 쉐마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기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들은 암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귀중함을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만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신약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요, 한 단어로 하면 무슨 삶일까요? 사랑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랑과 섬김의 삶, 왜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지만 우리가 뭔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나눠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민감해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이런 거에만 민감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요,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물질을 나눠준 사람들은요, 그때는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요, 물질 나눠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멀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힘들 때 항상 와서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하고 함께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 더 오래가고 잊혀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더 기억에 오래 남냐? 와가지고 뭐 부의금을 많이 낸 친구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내고 잠깐 앉아있다 간 친구는요, 얘 부의금 많이 냈네? 라고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3일장, 5일장을 하는 동안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내 손을 잡아준 친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삶을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잘 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고 살면 돼요. 섬기면서 살면 돼요. 내가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황희 집사님 사업장에 현우 집사님하고 얼굴 보러 갔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이유는 우리 황희 집사님이 큰 목사님 식사하라고 국하고 반찬을 좀 준비해줘요. 그걸 이제 싸갖고 와서 수요일날 교회에서 뭐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하고 밥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저희 텃밭에 방울토마토가 새빨갛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따고선 놨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황희민 집사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거 지금 내가 하나 딱 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거기 있다가 왔잖아요. 왔는데 뭐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문단속하고 다 치우고 나니까 9시 한 반 정도 됐어. 근데 제가 방금 갔다가 거기 사업장에 갔다가 왔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갖다 주러. 갖다 주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황희 집사님이 그냥 먹보래서 잘 먹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잘 드시고 잘 먹고 그런 거지, 내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잘 익었을 때 오늘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냥 아까 전에 갔었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냐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싶고 뭔가 보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이죠. 근데 이거를요, 나눈 사람은 어떠냐?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여러분 많이 가졌잖아요. 이제 받았으니까 더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누면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현은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낚싯대를 받기로 했대요. 예. 근데 여러분, 낚싯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을까요? 주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이 가진 사람도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못 줘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못 줘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더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사랑을 듬뿍 충만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잘 믿으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되게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살아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책으로 만약에 회 뜨는 거를 10년 동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회 뜨는 책이란 책은 다 갖다가 보고, 아, 회는 이렇게 쓸어야 되는구나. 회를 뜰 때는 15도 각도로 쳐야 되는구나. 껍데기를 벗길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칼날을 어떻게 놓고 10년 동안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저하고 현은 집사님이 10년 동안 그냥 현장에서 회를 쓸었어요. 둘이 물고기를 한 마리씩 광어를 주고 회 뜨라고 시켰다고 해보세요. 누가 더 잘 뜰까요? 현장에서 떠본 사람이 잘 뜨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책으로 공부했어요. 10년 현장에서 한 분하고 저는 책으로 20년을 했어요. 하면 누가 이길까요? 현장에서 한 분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30년을 책을 갖고 공부했어요. 현장에서 10년 한 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 대해 열심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셔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믿기에 내가 잘 되려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수없이 10년, 20년, 30년 동안 회 뜨는 책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갖고 정말 전문가에게 잠깐만 배워도 그거보다 더 잘할 텐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쫓아다니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딴 곳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뭐에 달려있냐?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처음에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사는 거에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만 받으면 우리는 다 잘 산 거예요. 이미. 딴 거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치당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7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죠? 세상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지혜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해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악이 관영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로 심판하셨죠? 물로써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써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나는 무지개 못 봤다.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증표로 준 무지개를 봤음에도 뭐예요? 믿지 못해. 그리고 세상 지식을 쫓아가요. 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실지 몰라. 야, 우리 신할 평야에 다 모이자. 모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쏟아분들 닿지 못하게 탑을 쌓자. 그것이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즘에 호우 피해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피해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그걸로 인해 잠겼냐라는 거예요. 안 잠겨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증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 탑을 쌓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르고 잘 준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니까요,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여러분, 잘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단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 안에 사랑을 잘 나누고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 안에 사랑을 잘 나누면요, 여러분 삶이 잘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주기 때문에요? 평안을 더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복된 삶,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날 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평안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한 주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